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시키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시켰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킨 일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게 한 일은 이제 백성들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했었죠. 그처럼 지난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죠. 그럼 그 남은 두 장면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전쟁에 참전하라라고 명하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글로만 읽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함께 보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지도가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지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동쪽편 요단 평야까지 나아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좌우편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동쪽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서 지금 그 강을 건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그 두 번째 지도는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기 자신들의 분깃대로 땅을 나눠받을 지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지도를 보면 위쪽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쪽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데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 호수와 아래쪽 바다를 잇는 중간에 검은색 긴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왼쪽 편에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거기가 유다 땅입니다. 그 유다 땅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땅이죠. 즉 요단강 서쪽편, 요단강 왼쪽 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요단 서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죠. 그래서 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게 될 그 지파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요단 동쪽편, 나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게 될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요단강을 또다시 건너서 동쪽 편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왜 굳이 이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을 그 지파들이 수고스럽게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그냥 그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을 지파들만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만을 위한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머지 지파들까지 그 모두를 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을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다음 14절을 보시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라 라고 명하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고 남자들만 건너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 전투에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전투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게 될 이 지파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그들이 후에 분배받게 될 땅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에 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그 전투에 임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라고 하죠.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형제들을 왜 돕느냐? 다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이 분배받을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과거형, 완료형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안식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안식을 얻은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안식을 얻었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도 그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안식의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만 안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란 어떤 특정한 이들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모든 만민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을 보면 거기서 이사야는 모든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도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또 예언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거기서 요한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릴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안식을 위해 요단 동쪽 지파들을 함께 그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안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나만 안식을 얻고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형제들도 함께 안식을 얻어야 하죠. 그래서 그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영원한 안식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의 형제인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선봉에 서서 모든 죄악의 권세들과 싸우시고 그 싸움을 이기시고 다시 원래 당신께서 계셨던 그 안식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형제의 안식을 위해 그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미 안식의 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아직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보다 앞서 너희의 남은 형제들도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너희가 안식을 취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안식을 버리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당신의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모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안식을 얻었다고 나만 먼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먼저 안식의 땅을 받은 그들이 다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전투에 선봉에 나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그 요단 동쪽 지파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거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 서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에는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이 순종 서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만 그 서약이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신께 맹세한 순종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숨어 있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야지만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서약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1장 1절부터 9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과연 자신이 그 모세의 뒤를 잘 이을 수 있을지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럼 왜 그때 그는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에게는 지도자로서 그 어떠한 업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그런 여호수아만을 보고 있자면 그들이 그런 풋내기 지도자를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풋내기 지도자에게 순종을 약속합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풋내기 지도자에게 당신이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어린 지도자에게 순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그를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으십니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음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들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아 준 것처럼 지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순종을 서약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권위는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서약한 것은 그들이 이 풋내기 지도자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는 상황이죠. 그처럼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권위는 바로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워진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후에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다른 큰 성읍들도 다 굴복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원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세우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은 지도자라야 그 백성들을 온전한 안식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그 풋내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이들이 서로 합력하여야 가능한 이름을 알려줍니다.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전쟁의 선봉에 나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안식을 얻었지만 다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어떤 특정한 이들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특정한 이들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울 때 얻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합하십시오. 여러분, 내 형제가 죄악에 빠져 있고 내 형제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안식을 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저 밖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모으시고 저희의 힘을 합하시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